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13장, 내일 14장이면 스가랴서가 끝마치게 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한 성전 건축은 빌딩을 세우는 것만이 성전 건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전다운 성도가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또 이런 분들은 다 포로기 이전에 정말 멸망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 스가랴, 학개 이런 분들은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재건되는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궁극적인 우리의 성전의 완성은 어디에 있다고 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옛날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느 할아버지, 착하게 사는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날마다 하러 가는데 할아버지는 욕심도 없고 그저 쓸 만큼만 하고 또 짐승들도 많이 보호해주고 그래서 산신령이 축복을 해주는데 파랑새 한 마리가 그 할아버지를 인도해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가보니까는 나무 위에 앉아있는 파랑새 밑에 샘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목이 마침 말라서 샘을 쫙 들이키니까 한 잔 말고 몇 잔 더 마시고 싶더래요. 근데 몇 잔 더 마시니까 그냥 피곤이 몰려와서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20대 청년이 됐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영감이 안 오니까는 올라갔는데 마침 내려오는데 산에서 젊은 한 사람이 내려와서 우리 할아버지 못 봤냐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이보게 내가 바로 자네 할아버지야. 그러니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할머니 손을 붙잡고 다시 가서 또 먹고 내려왔더니 할머니도 20대 할머니가 됐어요. 자, 이 좋은 얘기를 듣고 동네에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그 욕심 많은 할아버지. 꼭 10잔만 마시라고 그랬는데 가가지고 20잔을 혼자 다 마신 거예요. 하도 안 내려와서 가보니까 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먹으면 젊어진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말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샘을 열어주십니다. 그 샘은 한 번 먹으면 10년씩 젊어지는 그런 샘이 아니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와 모든 더러운 것을 씻는 샘을 열어주신다라는 계속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권하고 계시는구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마라의 쓴물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 사흘길을 걸어 들어갔을 때 쓴물이 나오니까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샘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어떻게 된다? 열린다. 그 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 그는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입성하실 것이라는 것까지도 분명하게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흘리신 보혈의 역사가 새로운 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셈에서 우리는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이 씻어지는 것과 동시에 사라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역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합리적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성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그 생각과 동시에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왜 화를 냈습니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맞지 않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베드로는 만류를 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다. 아니,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는데 그 고난당하신다는 거 막는 게 무슨 잘못된 일입니까? 제자로서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뜻을 거슬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무엇인가를 깊이 또 깊이 생각해야지 돼요. 우리는요,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어요. 아멘. 그런데요, 여기에 뭐 살 빼려고 오거나 사법고시 합격하려고 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구원에 대해서 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자꾸 뭐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구원보다는 내가 생각한 구원을 실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상을 떨어뜨려라. 우상을 끊어라. 그 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대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황금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권력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과거의 일입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갔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지난번에 미스 USA, 미국에서 제일 최고의 미녀라고 하는 두 미녀가 왕관을 썼는데, 진선미에서 진선인데, 이 두 여인이 이렇게 미스 USA가 돼가지고 그 미스 USA 그 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나 이거 안 맞는다. 나 이러려고 한 게 아니야. 그 스케줄들이 다 있잖아요. 그쪽에서 원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광고를 찍어야 되고 뭐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그냥 그 미스 코리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탁 서가지고서는 안녕하세요. 그러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맨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난 이거 안 맞는다. 그래서 왕관을 반납했어요. 그게 미스 USA가 72년이 됐는데 72년 만에 처음이래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미국 애들이 워낙 자유분방하니까. 아니요. 미국 애들이 얼마나 규칙적이고 보수적인지 몰라요. 미국 애들이 공부하는데 별로 안 아는 것 같죠? 철저하게 공부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머무는 동안에 이렇게 봤는데, 그 마을에 7시 반이면 엄마들이 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학교 스쿨버스 학교 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수십 명이 나와서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7시 반인데 벌써부터 나와가지고서는 딱 저런 난리 극성을 부려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소속된 단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거 다 몸에 배어 있지만 미스 USA 이번부터는 자기 멋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21세기 이 포스트 모던 후기 세속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 뜻과 안 맞으면 미스 코리아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만큼 이 시대는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단체로 찍었을 때 내가 잘 나와야 된다. 이 정도는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아주 치밀하게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니 한국의 가장 중요한 방위산업체의 그 중요한 이사들도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이사를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중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돈 더 준다는 대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율배반적이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우상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거짓 선지자. 아마 지금부터 2500년 전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을 재건하면서 그때도 무슨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것들서부터 다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지 돼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칼로 그를 찌르리라. 가족끼리 서로 찌르고 죽이는 살벌한 역사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4절에 보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단들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이단 교주가 그랬다는 겁니다. 나도 봐라. 나도 모세처럼 바위를 쳐서 물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해보십시오. 그리고서는 옆에 있는 장로들하고 집사들, 교인들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막 손바닥으로 치더라는 거예요. 바위를. 하도 치니까 나중에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봐라.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머리를 치더래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단들이 자기들의 그런 그 맹목적인 그런 그 잘못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꾸며서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대학생하고 만나서 대학생이 심리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다음번에 나올 때는 누구랑 같이 나올까요? 심리학 교수랑 같이 나와요. 음악 쪽에 관심이 있다. 음악 교수랑 나와요. 다 이미 신천지 안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잘못된 역사들을 행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은 다 잘라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5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러면서 6절로 한번 가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서 제사 때에 몸에 자해한 상처, 이런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도 이제 이슬람 쪽에 가면은 이슬람 쪽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그 행하는 의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남자들이 다 우통을 벗어요. 우통을 벗어 던지고 우통만 이제 벗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라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채찍을 자기 등에다 쳐요. 계속 칩니다. 계속 치면 이게 나중에는요 신경이 마비가 되고 거기서 뭐가 돼요? 살이 찢어지고 그리고 피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피가 많이 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속성에서는 지금도 여러분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우통 벗고 등 치면 돼요. 피가 쫙 흘러. 그게 고난이에요. 알라에게 이르기 위한 고난. 그런 상처들이죠. 그런 상처들을 다 부끄러워하게 할 만큼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 세대의 말로 가면서 다 그런 것들을 다 때려 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역사. 그런데 여러분, 야 그래 봐라 이슬람도 다 없어지겠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잘하세요. 우리나 잘해야지 돼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나 자신의 생각, 내가 우상이에요. 나 자신의 생각을 막는 존재는 목사고 뭐고 다른 것도 없어요. 다 들이덤벼요. 박살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무엇인지를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의 장면,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짝된 자를 치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잖아요. 자기의 가족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이 도망가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 자기의 스승, 자기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도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구원하시겠다. 아멘. 그런 낮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생각하면 그것만큼 오해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주님도 버렸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죄인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겠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제대로 믿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다니던 교회에 그 교회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옮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옮겼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요구하시거든요.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그 3분의 1 남아있는 그런 구원받는 자들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런 불같은 연단이 있은 뒤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어제 정말 김선태 목사님 말씀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살면서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할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았거든요. 내 팔자가 이렇게 뭐 좀 죄송해 더럽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김선태 목사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정말 그 친척들에게 그 고난을 당하고 아카시아 나뭇가지로 등을 때리고 저는 뭐 친척들이 그렇게 미워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정말 다들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참 그 보니까 그러면서 공동묘지에 버림을 받고 쓰레기장에 버림을 받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저는 어저께 이제 성도들에게 몇몇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댔어요. 목사님 참 그 김선태 목사님 말씀에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비롯해서 어제 마이크가 좀 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2부, 3부 때 잘 안 들렸대요. 그런데 안 들리는 게 더 은혜될까 되더래요. 왜냐하면 그냥 귀 기울이려고 저쪽에 앉아있을 양쪽 끝에는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약간 어눌하게 발음도 좀 안 좋으시지만 거기에서 들리는 말씀이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다. 그래서 정말 현대판 요셉과 같은 분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희 큰아이도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잘 알지만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또 목사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이거 다 통과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히브리어는 문법이 없어요. 그 문자를 보고 해독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다 통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오늘 13장 9절에 그 3분의 1 남아있는 그 3분의 1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연단하고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믿는다. 내가 법이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 정말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느냐 남지 못하느냐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내가 이 교회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앞가림부터 잘해야지 돼요. 우리 눈은 안에서 밖으로 향해 뚫려 있어요. 이게 참 저는 하나님 왜 눈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눈을 2개는 이렇게 보게 하시고 1개는 손가락에 해서 그러면 다 보이게끔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등 같은 데도 이렇게 하면 가려운데 다 보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속도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눈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눈입니다. 그때 내가 비로소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스가랴를 다 정리하기에 앞서서 총 정리하면서 이 시대의 가장 극악한 우상은 나다.
나를 버려라. 이미 21세기를 후기 세속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후기 근대 사회인데 근대 이후의 사회를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세속 사회예요. 그런데 이 세속 사회를 살아갈 때 정말 세속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적인 법칙, 세상적인 정치, 세상적인 이슈대로 내가 저렇게 하면 될 것이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법 안에, 아멘, 그 안에서 깊이 깨달은 은혜 가운데 거기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누구나 다 조용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어제도 김선태 목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교회 칭찬을 해주고 가셨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목회 40년이 다 돼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정말 입에 바른 칭찬을 하는 건지 정말 은혜가 돼서 하는 건지.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또 온유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자화자찬 같아서 이게 뭐 방송에 나가면 아마 다른 교회 목사들은 그럴 거예요. 저 목사 미쳤나? 뭐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는데 와서 보세요. 예. 우리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내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내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이 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